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대탐험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이역만리 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무너지고 끝나는 줄 알았던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BC 537년경부터 1차, 2차에 걸쳐서 원하는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더서는 바로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구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땅을 127도로 나누어 가지고 다스리던 아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수에로 왕 때의 수도인 그 수산궁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하만의 계략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전체가 몰살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일 높아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리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만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엎드려 절하는 거라면 왜 못했겠어요만 아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여지니까 교만해서 자기를 신처럼 경배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당신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자기 과시를 하고 있었던 하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나는 너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만족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네가 속해 있는 모든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나서는데 그해 12월 13일 날 유대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은 뭐여도 된다? 차지해 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왕의 의인이 찍혀 있는 조서를 127도 방방곡곡에 다 전해졌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은 했지만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털을 잡고 살만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해야 한답니다.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게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고 하면 이쯤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절규가 나오게 됩니다. 절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에는,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렇게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가? 그런데 놀랍게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모든 페이지마다 문맥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을 볼 수 있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에스더서의 숨겨진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섭리라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그렇게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다 죽고 끝난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망해서 사라져버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기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들 1장에 들여다가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여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180일이면 6개월을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왕인지를 좀 과시하고 싶은 허영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잔치, 그냥 그런 잔치로 끝났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변덕스럽고 불같은 성격으로 종잡을 수 없는 왕, 그냥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왕비를 폐위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기 때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180일 동안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잔치를 통해서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을 폐위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게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의 사촌인 에스더를 딸처럼 사랑하고 키우게 했던 모르드게가 왕궁 문지기로 일하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반을 발견해내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왕의 역대 기록에 기록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또 한 사람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에스더일 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 동족이 다 죽게 되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정보를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혼자 도망가는 길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온 국민을 아픔을 주었던 세월호의 어떤 선장처럼 말입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서 도망가 살아남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고 혼자만 구원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왕궁 문지기 자리를 떠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시대를 읽는 눈이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에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까? 어떤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테니까 혼인신고 받아달라고 재판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더니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얘가 내 아내예요, 당신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괜찮다고,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끔 나와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딸이 어느 날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남편이라고, 당신 사위라고 이야기하면 그 남자, 그 부모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옹호합니다. 찬성합니다. 세상이 큰일 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큰일 났다고 하는 아픔을 느끼고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안타까워하며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걸 놓고 한숨을 짓고 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 몇 사람 동지를 끌어모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왕의 의인이 찍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상황,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야만 된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냥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에 관해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냥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오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여져야 될 이 백성이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확신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기도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자기와 왕궁에 있는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왕후 에스더 사이를 오고 가면서 말을 전해주는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자기 민족과 자기가 당한 모든 일,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쳤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모든 것, 앞으로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하는 조서의 초본까지 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왕후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라. 그랬더니 에스더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은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간절히 저 왕에게 나가서 구하라고 그랬더니 에스더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후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11절을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암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은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혹 왕이 그를 살리려고 금규를 내밀어서 오늘 만지게 하면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와스디 왕후도 패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왕후라고 하더라도 나는 부름받지 않고 나갔다는 죽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른 적이 없는 걸 보면 나도 이미 왕의 관심 밖에 벗어난 여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우리가 모르드게라면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네가 안 나서면 우리 다 죽는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매달려야 할 텐데 오늘 이 모르드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스더를 이렇게 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안 나서면,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반드시 건져낼 거다. 그러나 네가 만일 비겁하게 안 나서면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와 내 집은 망한다.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그 무서운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면서 그의 사명을 일깨웁니다.
네가 왕후의 자격이 있어서 왕후 됐냐? 그런 거예요. 내가 자리에 올라간 것, 그 왕후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간 것, 그거면 다 된 줄 아느냐? 그게 목표냐? 아니다. 너 왜 그 자리에 올라가겠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나를 부자 되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올라가게 했는지를 모르면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일깨우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잘 알 텐데, 그 여인이 쓴 책 가운데 오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면 그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위에 올라간 것이 그냥 박수받고 대접받고 잘 살라는 정도인 줄 아느냐? 아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를 이 자리에 올라가게 한 것은 이제 죽게 된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아멘. 요셉도 그렇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벌벌 떠는 걸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과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해석을 달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게 하셨는지 누가 압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고 훈련하셨는지 누가 압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게 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이 모르드게 말 듣고 상처 안 받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데를 통해서 건져내시려니와 구원해내시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한다. 여러분, 저주 같은 이 무서운 책망을 듣고 상처 안 받겠다. 나는 상처 받는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1번, 2번. 대부분 여기서 넘어집니다. 응? 당신이 나 키웠으면 키웠지. 이제는 자기가 왕인데요. 우리 모른 걸로 하자고 선을 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부여안고 옛날에 아프게 했던 것 하나 끄집어내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거 다 없는 것처럼 오늘 그 상처를 부드럽게 안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엄청난 책망을 듣고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거든요. 사촌인데 아버지가 죽고 고아 같은 자기를 친딸처럼 데려다가 키웠다는 걸 알거든요.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거든요. 아멘. 그냥 단순히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자기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자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과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과 내가 사랑과 오늘 모범을 보이면서 그냥 저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사랑해서 저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책망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책망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너 왜 그리 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왜 그리 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책망받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그걸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런 멘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책망 때문에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에게 잘못해서 책망을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동안 있었던 건 다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없어요. 그리고는 다 쏟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까지 상처를 주는 것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상처받는 대신에 그걸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명령합니다. 내가 왕후이기는 하지만 나 혼자 이렇게 나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당할 걸 내가 알지만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는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는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수에로 왕은 이쁜 거 좋아했어요. 와스디가 얼마나 이뻤는지 그 이쁜 여인 사람들 앞에 자랑시키려다 말 안 들은 것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쁜 에스더를 구해놨는데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얼굴 화장하고 잘 먹고 윤기나게 해서 가야 하는데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으니 여러분 어떨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의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여인을 보고 당장 잡아다가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무 예뻐 보였답니다. 너무 귀하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왕 에스더에게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와 금귀를 내밀고 살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선뜻 그런 이야기를 경솔하게 한 게 아니라 왕과 하만만 내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하만과 와서 또 묻습니다. 에스더여,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한 번만 더 와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안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녁에 잠이 안 오거든.
그냥 왜 잠 안 오지 하고 딴청 부리고 하지 말고 한 번쯤 왜 잠을 안 오게 하신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역대 일기를 읽고 싶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술을 먹는다든지 주물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왕은 역대 일기, 그 딱딱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읽게 했는데 마침 펼쳐서 읽은 자리가 어디예요? 두 내시, 빅다나와 데라스라고 하는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운명을 꾸몄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왕이 위험을 모면하고 살았더라 하는 걸 읽게 된 거예요. 그 왕이 궁금해진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이나 무슨 보상해 준 거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아침을 설치고는 아침에 밖을 향해서 묻습니다. 밖에 누구 있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 이른 시간에 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자기는 특별하게 왕이 높여줬을 뿐 아니라 아무도 갈 수 없는 잔치에 왕이 자기만 선택해서 왕비와 함께 잔치를 베풀었으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거슬리는, 다 좋은데 존엄만 없으면 될 것 같아서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달아 죽이려고 50규빗, 적어도 25m 가까운 장대를 세워놓고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그거 허락받으려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생각에 왕이 존귀하게 해줄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어? 그런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쓰는 그 면류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그 마차를 이끌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지니라. 그 왕이 듣고 너 그래? 그럼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지금 문지기인 모르드게에게 해.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 일 속에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가 절묘하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우연이던가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매달아 놨던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자기 가진 것 모르드게 것이 됩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들을 여러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모르드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끝난 절박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하는 대신에 그것 때문에 그 위기감을 느끼고 울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엎드려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넘겨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들을 사명으로 바꾸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걸 누리게 하시고 이걸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생명을 거는 헌신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품고 이렇게 21일 되면 병아리가 부화하는데요. 병아리가 부화하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는 안 되지만 한 마리가 딱 태어나는데 딱 때가 되면 어미가 병아리를 그 알을 톡 쳐요. 그러면 그리로 깨뜨리고 병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아무거나 툭 치지 않아요. 안에서 그 병아리가 나 준비되었어요 하고 톡 치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시기에 딱 타이밍을 맞춰서 콕 찍어요. 일찍 하면 안 돼요. 늦어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섭리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모르드게가 뭐하기 시작했어요? 울 뿐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톡 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걸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이걸 갖게 하셨다고 오늘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위에 휴가 가십시오. 예? 그러나 휴가 중에 오늘 이 의미들,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오늘 어쩌면 이제 12월 13일 다 죽임을 당하고 가진 것 다 빼앗겨서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지금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모르드게처럼 그분께 나와 여러분 울 뿐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황을 여러분 사명으로 바꿔서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느냐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버렸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연이라고 여겼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해석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처럼 나아가며 에스더처럼 나아가서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서 일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환경을 사명으로 바꿔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일할 때에 개입하셔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